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역사를 보면 주전 586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면 좋아요. 주전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예요. 조국을 떠나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비참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던 아픔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남들같이 여겨지지 않고 참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이름 모를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또 잘 알지 못하는 그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때를 기억하는 시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이 한 절만 봐도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잡한 심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 이름 모를 강변에서 슬퍼하고 눈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속에는 강제로 끌려와가지고 고생하며 유리하는 삶,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실감, 그리고 고향을 향한 애틋함,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후회와 회한, 이런 복합적인 심경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미련함은요,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면 그걸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게 그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지금껏 시온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이름도 모르는 강변에 앉아가지고 그때가 그리운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예배할 때가 좋았고, 그때 찬양할 때가 좋았고, 그때 내가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청년부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경우 다 있잖아요. 후회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거예요. 누리고 있을 때는,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다가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소중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어진 오늘, 주어진 이 자리를 감사하자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자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누리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에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재를, 오늘 이 자리를 잘 살아야 그 뒷날에 후회할 만한 빌미를 남기지 않는, 그 중요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곳에서 뒤늦게 눈물을 흘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시온에 있을 때 좀 잘할 걸, 이런 미련한 짓 하기 전에 시온에서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기회가 없어지면, 기회가 사라지면 이 후회라는 것이 꼭 우리 마음에 남아요.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 후회가 남는다니까요. 막 밤에 이불킥을 하고, 그리고 그 후회가 쓸데없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말, 익숙한 말.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이거 당연히 주어져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어떤 분이 마지막까지 꿈꾸고 소망했지만 끝끝내 맞이하지 못했던 그 기적의 하루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살펴보시자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이 홍콩에,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업이라는 기회가 있죠. 취업이라는 기회가 있겠죠. 또 만남의 기회들,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애에 대한 기회들, 또 결혼에 대한 기회들, 또 은혜 받을 만한 기회. 중고등부 같으면 이번 주일에 그 금요일 날 은혜 받을 기회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소속돼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야, 다 잃고 나서야 그때 가서 그 참 소중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브예배 때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홍콩대에 오셨어요. 근데 2학년 복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1학년 때는 어디 가 계시다가 2학년 복학해서 이제 만났지, 보니까 1학년은 그냥 온라인 수업한다고 그냥 다 그냥
그 1학년 대학 1학년의 그 꿈 같은 그 새내기로 환영받고 그 환상이 다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놓쳤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학교에 갈 수 있고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룹으로 토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 외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그랬으면 나라 망했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시온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겼으면 그들의 축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기회가 있을 때는 그 다 무시하고 살다가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름 모를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을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오늘을 살고 미리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자. 오늘 성경 핵심은 그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25분 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20분만 힘을 내시면 돼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앉아준 이분들이 소중하죠? 소중하죠?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옆에 누군가가 앉아준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인연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요나라는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요나 설교할 줄 모르고 요나를 묵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1, 2부에 목사님 요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반대로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그 요나 이야기는 뭐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요나서 2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뒤늦게 그 회개하고 또 뒤늦게라도 거기서 기도하고 고난의 의미를 배우고 뒤늦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나서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토해낸 그 날은 이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날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 진짜 위대한 날이고 기념비적인 날. 요나가 새 사람이 되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변해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또 임하는데 그게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저는 그 두 번째로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요나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이 나오거든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근데 이 말은 1장 1절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첫 번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일어나 가서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생하러 나와가지고 똑같은 명령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3장에서 1장에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순종 안 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3장에서 회복되어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은혜를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소중함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너 이번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놓쳤으니까 너 이제 끝이야. 그게 아니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네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에 은혜에 응답했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해서 그것들을 다 이루었습니까? 돌아보면 아닌 날이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기회를 또 주시면 그 기회를 또 날려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악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악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에서는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3장에서는 요나가 순종해요. 기회를 붙잡아요.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저는 이걸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잘 몰라가지고 놓치고 잊어버렸는데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는 그 첫 번째 실패를 기억하고 실수를 기억하고 두 번째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두 번째도 놓쳐버렸으면 세 번째 기회를 주실 때는 그 기회를 붙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니 20번째, 200번째, 아니 2000번째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반응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막 고민하는 가운데 어제 박종창 목사님이 정해주신 설교 제목이에요. Here, now. 저도 진짜 한 10년 전 사역하면서 영어를 거의 처음 써본 것 같아요. 설교 제목. 영어로 설교 안 하니까 설교 제목이라도 그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다시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나에게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까요? 요나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뭐하러 불순종하면서 이제 자꾸 불러가지고 고생스럽게 물고기 준비했다가 풍랑 이렇게 했다가 또 빼내야 되고 또 명령. 그럴 것 같으면 불순종한 요나는 그냥 가라 그러고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순종하는 상목이 불러가지고 현지 불러가지고 네가 해 그러면 될 걸. 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요나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요나가 이 일에 순종해서 요나가 순종해서 받을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니느웨가 구원받는 이 기능적인 것만 목적이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쓰임받는 요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요나도 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요나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일이 꼬인 거예요. 요나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시지 않고 풍랑도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여러분 받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장면을 너무 잘 묘사를 해놨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 다음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장면 아세요?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좀 받아주시지. 아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싹 눈을 돌리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걸 영화로 만들어 놨다고 하면 아주 클라이막스죠. 슬로우 비디오로 쫙 눈을 비춰주면서 주변 배경은 다 희미하게 처리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뭘 떠올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으니까 자신 있게 내가 사도로 또 쓰임 받겠으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다 잃어버리고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없이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그 할 일 많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딱 남았는데 그 40일 동안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성공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다른 돈 많은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다독이고 그 제자 공동체를 만드셔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갈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지 않으시면 일평생 베드로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인데, 떠난 사람인데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시려고 예수님을 가셔서 그까지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야 베드로야, 네가 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네가 나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왜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베드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질문 하지 않으시고 잘잘못 따지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생각해봐도
예수님도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거든요. 안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맞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건 맞죠. 사랑하는 건 너무 많은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나 많고 불순종의 영들이 막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도 마음이 낙심할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건 아시거든요. 우리가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잘못을 했니? 너 왜 그렇게 넘어졌니? 너 왜 그렇게 나에게 불순종했니?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이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위대한 주님의 사도로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고 다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들.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고 뒤늦게 한탄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의 교훈도 삼아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를 보면서 요나를 보면서 배워야 되는 교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또 핵심, 두 번째 핵심이에요. 자기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의 기억을 자기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이것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웠습니까? 표현이 조금? 여러분 눈이 다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현재의 좋은 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선용될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해주더라. 요나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실패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과거에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울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2절로 연결이 됩니다. 2절 보실까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들의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포로를 끌려와 있잖아요. 너희들이 시온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어? 너희들이 시온에서 하나님 찬양했어? 자기들 술 한잔 하면서 말입니다. 너 노래 하나 불러봐. 네가 부르던 찬양가 하나 해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4절에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원수 나라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원수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자기들 기분 맞춰주는 노래로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 너 예수 믿지? 너 찬양 한번 해봐. 너 예수 믿지? 노래 하나 해봐.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 비참한 상황에 절대로 지지 않겠다. 우리가 과거에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포로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 내가 너희들의 요구에 대응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결국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절에서의 기억이에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실수하고 그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는 이겨내야지.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다 실패해요. 누구나 다 죄져요. 지난 한 주간 죄 안 짓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저라고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다 죄 짓고 다 실수하고 다 넘어집니다.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하나예요. 아팠던 과거를 떠올리고 그 죄 지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현재 똑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 그 현재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늘 과거로 해오던 그때부터 그냥 똑같은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고 같은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온에서 울었던 그 기억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실패로 남지 않더라.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을 다 아시잖아요. 수만 번, 수천 번, 수백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했던 이야기, 에디슨이 한 얘기 맞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갑자기 생각나. 하여튼 뭐 그 이야기, 그 실패를 통해서 현재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끝끝내 그 실패를 이겨낼 때까지. 오늘 시편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제서야 그 소정을 깨달았던 그 실패의 기억이 오늘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다고 하면 그 실패는 값진 실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학업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고,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입시가 될 수도 있겠고,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설교로 따지면 또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만남에 여러 가지 아픈 기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아픈 기억을 아픈 기억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쓰라림이, 그 실패의 기억이, 아픔이 현재 죄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기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억을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데 누구나서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편 137편의 말씀 앞에 과거의 실패를 기억함으로 현재 유혹을 이겨내고 시온에서 울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과거의 실패를 현재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미래를 향한 도구로도 과거의 실패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을 언제 썼을까요? 이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이 시편 137편을 언제 썼느냐? 1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쓴 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2번 아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쓴 시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쓴 시다, 아니다,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쓴 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걸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신학교 가셔야죠, 그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있을 때 쓴 시가 아니고 포로 생활을 다 하고 나서 귀환해서 쓴 시예요. 우선 1절부터 3절에 나온 동사 시제가 다 완료 시제. 완료 시제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앉아서, 3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여기가 아니고 거기서래. 거기에 있던 기억을 가지고 여기를 잘 살려내는 거예요. 바벨론을 거기라고 표현할 때는 지금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다 끝나갑니다. 5분 남았어요. 끝나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울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옛날 기억을 더듬으면서, 아, 내가 그때 바벨론에서 울었었지, 더듬으면서 이 시를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시온으로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심각한 거예요. 돌아왔더니 자기들이 꿈꾸던 조국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시온에서 그렇게 눈물 흘릴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고향은 아름다운 땅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눈물 흘릴 때 거기를 가지고 돌아왔더니 자기들이 꿈꾸던 조국의 모습이 아니고 성은 다 회파됐고 성벽 다 무너졌고, 그렇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성전도 사라지고 없고 절망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기껏 돌아왔더니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추앙골을 보려고 여기에 돌아왔나? 내가 이런 걸 그리워하고 있었나? 그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때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그리움을 에너지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전을 세웁니다.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에너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홍콩을 떠나 있을 때 홍콩에 가고 싶었는데 막 다른 뭐 한국 한강 옆에서 막 홍콩을 울었는데 홍콩에 왔더니, 대학에 왔더니, 그 직장에 갔더니 현실은 우리가 꿈꾸던 현실과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바로 그때 그 과거의 기억,
내가 얼마나 그날을 기대했던가, 내가 얼마나 그때를 꿈꿨던가, 내가 얼마나 그때를 사모했던가. 홍콩 엘림교회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여기는 막 부흥하고 여기는 힘이 있고 나는 여기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왔더니 내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때 뭘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때 내가 멀리 있은 그날에 내가 이 날을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지금 여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던 그 자리로 만들어야 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학부 안에서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꿈꾸던 대학부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꿈꾸던 청년부의 모습은 이런 거 아니었는데, 한탄하지 말고 대학부가 없었을 때, 청년부가 없었을 때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울었던 그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살이 되기만 하면, 내가 25이 되기만 하면, 내가 30이 되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수없이 꿈꿨던 10대 시절이 있는데 저는 44시대도 아직 제 생각은 애인 것 같아요. 어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때 어린 시절 내가 40쯤 되면 그때는 이 정도 성숙해 있는 모습으로 돼 있을 거야. 꿈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나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힘 있는 청년 시대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시간이 한 1, 2분 초과돼도 이것만 맞춰드리고 마칠게요. 한 가지 간증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슨 소리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미래 나가로 원동력으로 하게 하시는데 제가 마침 한 가지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지난 올해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까? 3월 3주 첫 주부터 7월 첫 주까지 4개월 동안 늘 우리 제자훈련을 해요. 지금은 이제 꺼졌습니다. 두 형제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훈련 하는 가운데 한 형제, 한 집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진짜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될 위기, 다니던 회사에서 상당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로 해서 회사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자기는 이제 잘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다 만들어지고 회사 동료들이 자기를 따돌리기 시작하고요. 그 팀장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냐고. 당연히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오지 않냐고. 외국 꼰대가 많아요, 여러분. 그 외국 분이신데도 외국 회사인데 꼰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 근데 또 이분이 막 순종해가지고 뭐 할 건 다 했어. 어쨌든 그 회사에 잘릴 분이 생기니까 이제 가정에 딸도 둘이 있고 아내도 있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생계가 갑자기 두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는 두려움은 실제적인 두려움이. 회사 동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고 한 2명만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 욕하는 것 같고, 이거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덩그러니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날도 제자훈련 했습니다. 근데 그 미팅 내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잘 안 됐겠죠.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뭐 울면서라도 그렇게 하고 또 뭐 산상기도도 올라가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다 순종하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면 저에게도 기도를 받고 박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받고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받고 출근하고 그렇게 하던 가운데 이분의 간증문을 제가 한번 이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 간증문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30대 중반에 처음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기간이 길고 많은 양의 암송 등 숙제가 많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이 아니면 하기 힘들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교재 예습, 성경 읽기, 말씀 암송, 큐티, 새벽기도, 독후감 이 모든 것을 다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제 신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었고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하던 제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제자훈련을 반 정도 하였을 때 제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회사에서 본의 아닌 실수로 매니저 그리고 팀원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어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억울하고 또 이 일로 잘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시간에 제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기도에 참석해 목사님들께 안수기도를 받고 주변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등 주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다른 기회를 찾아 헤매일 때는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었는데 예전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아 찾아간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어 직장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 직장은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직장이에요. 사실 그동안 제 커리어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자신들만의 전문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경력이 잘 쌓이지도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일본으로 보내신 일부터 홍콩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 모두 제 실수까지도 꼭 필요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제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설명 없이 이 형제가 너무나 큰 실수, 참담한 실패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에서 작정한 것이 기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자, 부르짖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실패와 실수를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주시는,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 자기가 회사를 옮기고 싶었고 더 연봉 많이 주는 것으로, 더 인정받는 것으로, 자기 커리어를 쌓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실수를 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섭리. 일부러 실수하자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거기서 울었도다 그 과거의 실패의 기억을 상처로 남게 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현재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현재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원동력으로 또 미래를 바꿔주시는 새로운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한번 하실까요? 시간이 3분 오버된 건 간증문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간증은 허락받고 읽어드린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제가 어제 이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인데 오늘 하려고 100번을 들으려고 했는데 10번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다 한번 일어납시다. 마지막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쓰임받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이 순간을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시온에서 찬양하던 그때, 시온에서 예배하던 그때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를 아무도 안 잡고 계시네. 도와주세요 찬양팀.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하시자고요.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여러분을 위한 찬양이에요.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하나님을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시온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시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기회를 주실 때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주를 위해. 우리 한 시간 1분만 딱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누구라서 완벽한 인생이 없다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기억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남몰래 흘렸던 눈물, 그 아픔들, 그 상처들, 그 실패들,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 상처와 아픔과 실패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힘으로 만드시고 그 아팠던 기억을 가지고 현재 유혹을 이겨내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현실과 미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실 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같은 유혹에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미래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들이 하나님 그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가지고 현재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미래를 꿈꾸는 힘으로, 기도하는 힘으로 삼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만요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물 찢었던 하나님 아버지 시온을 기억하며 바벨론의 강가에서 강변에서 하나님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흘렸던 눈물, 우리 학생들이 흘렸던 눈물, 우리 성도님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이 후회와 회한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원동력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그 눈물이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힘으로,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며 이 시대를 감당하는 힘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부르시는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우리가 남몰래 또 남들이 알더라도 흘렸던 눈물과 과거에 아팠던 기억과 상처들, 지우고 싶었던 그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걸 우리에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기억을 가지고 현재 유혹을 이기는 힘으로, 미래를 꿈꾸게 하는 힘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던지 간에 그 경험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꾸어 주셔서 우리 모든 경험과 우리 모든 눈물과 우리 모든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를 이기고 미래를 꿈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료로 나올 수 있는 새벽의 설 같은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또 직장과 학업과 세업 위에 지금부터 영업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